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은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언 22장 22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잠언 말씀이 강해 설교하기는 제일 어려운 책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강해 설교 안 하는 성경책도 많이 있지만 몇 권 안 했죠 사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강해 설교 위주로 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로 이제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잠언 말씀은 강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루에 한 절씩 할 수도 없고 하루에 한두 절씩. 대부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책들 이렇게 주제별로 우리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맥이라는 게 성경이. 근데 이제 잠언 말씀은 정말 그 교훈집이 쫙 나열된 거기 때문에 강해 설교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또 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좀 앞에서 많이 반복했던 이야기들 그런 건 좀 이렇게 빼뜨리고 또 그날 특히 좀 강조해야 될 주제가 있겠다라고 감동함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가능하면 한 절 한 절 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의 서론이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주신 정말 선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배로 내려오면 쓰다고 말씀도 드렸죠. 어저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까지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좋은 이야기 몸에 좋은 이야기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쓰죠. 이걸 실천하고 다 지키려고 하면 지혜자의 교훈은 사실 해석이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앞에 솔로몬의 잠언 중에는 좀 이렇게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혜자의 교훈 부분을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어려울 뿐이죠. 우리가 말씀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지만 솔직히 성경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이거 포장지를 너무 뜯기 어렵게 만드실 이유는 없잖아요. 특히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바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같은 성자로도 시작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에는 다만 이제 행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행하는 게. 그리고 꼭 깨닫는 것이 신학자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목사 이렇게 설교자 와 성도님들과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요새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목사보다 이 성경에 대한 식견이.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실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건
특히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문을 열면서 결국은 이 아침에 주시는 이 정말 보약과도 같은 몸에 좋은 그 보약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삶이 건강해지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약한 자와 공고한 자는 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22절에서 그런데 성문이라고 하죠, 성문.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알면 이게 좀 편하죠. 이 성문이라는 곳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어요. 당시 성문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고 그곳에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이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이제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동생 롯이 어디야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살면서 거기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롯이 가가지고 그 이방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소돔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외곽 지역에 이렇게 해서 점점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꽤 이제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을 방문했을 때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소돔을 방문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내놔라 그렇게 하잖아요. 쫓아와서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고서 막 이제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롯이 거기서 유지로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재판관을 할 만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나그네 둘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너 이제 재판관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성문은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소송 판결이 있었던 곳이에요. 즉 경제활동 중심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이 성문에서 근데 압제하지 말라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법적인 측면에서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곧바로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지금 22장 거기까지 봤던 그 솔로몬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 잠언은 한 절 한 절 탁탁탁탁 끊겼는데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좀 특징을 좀 찾자면 하지 마라 하고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키라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탁탁 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곧바로 23절 키 하면서 이제 바로 곧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2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죠. 23절 이유 후단 23절에서 왜냐하면 압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호와께서 실현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후단에 뭐 생명을 빼앗으리라는 표현은 어렵지 않죠. 근데 신원하다라는 단어가 좀 낯설어요. 신원하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싸우다는 뜻이에요. 싸우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약한 자와 공고한 자를 탈취하고 압제하는 것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전쟁을 거는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걸어오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방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싸움에 나가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통 우리 이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주여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게 감싸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압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불한 자와 도행하지 말지니. 그리고 이제 25절에 바로 이제 키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노를 품는 자. 자, 노를 품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뜻은 그예요. 노의 주인, 노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탁 만나면 화가 버럭 날 수 있죠. 그죠? 아마 화를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처해지면 정말 참다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를 품는 자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노의 주인이에요. 주인, 소유자.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핸들링.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에 딱 이 노라는 것을 딱 항상 이걸 품고 있다가 딱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이 화를 확 쏟으면서 이 사람을 확 장악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가 내 주인, 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노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노를 제어 잘 못하잖아요. 막 참다가 확 터지는 건 제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참는 것까지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쌓이고 하면 터지는 건데, 쌓이고 해서 터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늘 노를 소유하면서 이 노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과 어떤 누군가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유자 돼서. 울분이라는 건 이게 원어의 뜻이 불같이 뜨겁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불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노가 그냥 엔간한 것이 아니라 불같이 뜨거운 거예요. 불같이.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일반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와 이제 동행하면 25절 그런 사람, 그런 행위를 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늘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 화내는 것에 늘 옆에 있으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화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화를 사용하고 아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그래서 그 행위와 습성에 자신도 이제 물들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 결과는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전에 어떤 심리학자의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우연히 이 소시오패스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통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낼 때를 보면 이게 소시오패스인지 구분이 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 저 정도면 화를 낼 만하다라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또 그 화의 정도도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대목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 소시오패스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화에 대해서. 근데 그 해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먼 거리에서만 관계를 맺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만. 그 불꽃이 튀지 않을 정도에서만.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면 그런 소시오패스와 동행하는 그 길은 거의 영혼이 파괴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는 도망치는 것밖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소시오패스는 도망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함께하면 파멸입니다. 자,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보증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잠언을 지금까지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말은 동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통 이거 쓱 보면 그냥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면 동업도 하지 말라나 보다. 나 혼자 일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이게 다른 사람과 함께 손바닥을 찰싹 치다라는 어떤 그런 장면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손바닥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듯이 탁 치는 이런 그런 것처럼.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보증을 설 때, 어떤 계약에 보증을 쓰고 담보를 할 때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손바닥을 탁 마주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즉 26절은 그런 담보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27절 침상도 빼앗긴다. 잠자리마저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28절 이거는 이제 키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보았던 그 세 가지 교훈의 그
명령,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건 아닌데 한번 보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앞에 지금까지 쭉 22절부터 했던 그 말씀과 연관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지계석이란 경계, 테두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경계표죠. 이것을 옮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남의 지계석을 탈취하고 자신의 토지가 넓으면 그 남의 지계석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계석이 작은, 그러니까 토지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이제 압제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받았어요. 그에 따라 지계석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이제 정해진 지파별, 가족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그 기업이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지파나 가족들이 빚보증 등으로 파탄에 이르러서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지계석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약한 자를 탈취하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또 나의 지계석이 조금 손해를 보았을 때 또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또 어떤 지계석, 결국 그런 어떤 그 화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지계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빚보증,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빚보증으로 또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지계석,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건 꼭 개인의 문제, 개인의 그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뭐 국가나 아니면 뭐 어떤 사회 생활에서도 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사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가족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영역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각각 영역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 지계석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타인의 지계석을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타인의 지계석을 가지고 자기 가타부타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하는 거예요. 네 일이나.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능숙한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요셉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왕들에게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이란 세상의 일을 다 버리고 교회 안에서 죽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세상의 일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직업,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이기 때문에 일하라는 것이에요. 일하라. 돈은 그 일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땅한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돈은 일한 만큼으로. 근데 그 돈 때문에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제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 제가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는 거의 성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거기서 뭐 목사 생활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 정말 그 여러 몇만 명 중에 한 명 평신도였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오카나 목사님 그 설교 들을 때 젊었 한 40대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30대 때구나. 목사님이 평일에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데 이 취업할 나이의 청년이 맨날 한 청년이 맨날 대낮에 성경책 옆구리 끼고 저희 서초동 말고 예전 그 강남 저쪽 그 예배당 있을 텐데 거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맨날 앉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보고 대낮에 평일날 목사님이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아니 뭐 교회가 좋아서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성경책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너 일을 안 하냐니까 아직 일을 못 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럼 예배당 가서 일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가지고 이력서 한 장이라도 더 쓰라고. 뭘 여기 대낮에 평일날 대낮에 여기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있냐고. 성경책 옆구리만 끼고 다니면 그걸 하니까 기뻐하시는 줄 아냐고. 일이 없으면 나가서 이력서라도 한 장 더 쓰고 있어야지 왜 여기서 성경책 보고 앉아 있냐고. 그게 맞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신성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 오셔야 합니다. 뭐 그러니까 주일날 또 일하러 가야지. 잘 됐다. 뭐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 당연히 예배가 우선이고. 그래서 우린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우린 예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 열심히 나머지 주의 날을 첫째 주의 날을 본받아 나머지 주의 날을 열심히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능숙해야 합니다. 능숙해.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왕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지혜자의 지혜 4-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반대편에 서 있으면 이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곤란한 자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 사회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공격하면 안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정도만 한 것이 그걸 공격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자기가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건 대적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또 백성의 영혼이 또 올무에 걸릴까봐 안타까워하셨어요. 또 침상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죠.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도 이 잠언 지혜에서의 이 지혜를 보면 이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22절, 23절.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생명을 빼앗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어떤 걸 선택할 거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노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참지 못해서 노를 격발하는 게 아니라 노를 소유하고선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를 품으면서 이상하게 살지, 이상하게 노를 행사할지, 아니면 노를 내 것으로 안 하고 밖으로 내칠지는 보증은 못 더더군다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지게석을 옮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는 자라면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죽었던 우리의 모습은, 죽은 자였던 우리의 모습은 선택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은 자는 자신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라고요.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죄를 딱 지은 이후부터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파괴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담에겐, 타락한 아담들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죠. 죄의 노예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라는 건. 즉 타락한 아담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파괴됐기 때문에. 근데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빚으신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속초처럼 아무 생각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돌덩이를 갖다 놓고서 막 빚으신다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저를 이렇게 빚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탓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빚으시는 방법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빚으신다니까요. 너희가 이걸 선택했어? 봐. 너희가 이걸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너에게 대적도 하셔. 하나님 우리를 대적도 하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우리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는 산자예요.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도 주셨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빚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고 했잖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서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빚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경고 주시고 그 이유까지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거면 이 말씀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밖으로 나가요? 가만히 방 안에만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좋은 거라고.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하여 선택에 따른 결과까지도 상세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두려운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첫 번째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그 순간을 앞에 두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것. 그때서야 아름다운 인생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압제도 없고 분노도 내버리며 빚보증도 선택하지 않으므로 우리 각자의 지계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지계석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